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일가오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오늘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 형제들을 붙게 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그 호수에 물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명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항상 가상자리 또 수초가 많은 그런 곳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경험에는 아니지만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 가득히 만손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베드로가 이제 보고 본인 스스로는 죄인인 것을 공감하고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자인 걸 알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이런 솔직한 그런 고백을 했던 아주 보면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 일발적이고 역발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기 정력적인 혈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말씀과 그 약속과 되어진 모든 주자연적인 그런 일들 기적적인 그런 세메이온 헬라인들은 그 히브리인들을 오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범상치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내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모든 무리를 가르신 그런 분이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분이며 주다인적인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베드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요즘 이제 페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하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의 교회들이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자기가 믿는 구원이야. 자기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의 피도 알고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도 들어서 알아. 그런 사실을 자기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관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는 사람이 친구가여 목숨 버린 것이 이렇게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육신적인 생명 범죄하는 그런 마음 죄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 생명 옛 남편 그 법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그래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고도 죄를 범하고 다 천국 간다라는 그런 아주 확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회부되어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제 전하는데 얼마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려고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것이 다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살고 제 목숨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구원받는 것이 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그런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그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시는 걸 말해요. 우리 영혼에 오시기 전에 명백하게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그렇고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요한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 삼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 그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제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제 목숨을 제해 주시는 거. 회개도 사람이 하는 걸로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믿음이 자기가 확신해서 믿는 믿음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하는 지식이 최고야. 그 이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외에는 다 다른 말씀들을 다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여요. 그렇게 매도해요. 참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12 제자를 택해서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원래 인류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아담 안에 들어있다가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시고 가족들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쫓았어요.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비유예요. 이렇게 또 관용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는데, 어쨌거나 아담은 용서받고 세상으로 내어쫓겼지만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 속에 들어있던 모든 인류, 그 인류는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몽밀히 됐더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 인류는 이 죄 가운데 있게 됐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자기 내면 속에, 이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 속에는 하나님의 정죄하는 율법이 몸에서 육체의 생명을 쓰러졌고, 그 육체의 생명에 이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하는,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는 율법의 가입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육체의 생명에 그 율법이 가입 들어와서 율법을 더 많이 짓도록 하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야 될 그 율법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기 마음속에 죄를 범하는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도록,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신 말씀과 성령으로 뿌리내려서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만드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없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못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쭉 40절까지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율법의 정죄도 없죠. 정죄받을 육신의 목숨도 없죠.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주저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인도해 주시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부어만 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 이런 고백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치약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철로 열매를 맺는, 성령님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죄를 범치 못하도록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을 스티그마라고 해서 거스려버려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욕심을 거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육체의 생명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사신다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죄를 못 짓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생명이 요구하는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에 손을 내지 못한다고 시편 123편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그런 사람들은 그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씀과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요한에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죄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했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할 때 죄가 형성된다라는 말이에요.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부어맞고도 자기 생각 속에 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가 우리 속에서 죄를 못 짓도록 육체의 생명을 뭐예요? 힘 못 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스려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뭘로 아는 거냐, 이거예요. 뭘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과 만물을 지으실 때 여호와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셨고 성령으로 지으셨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 지으셨어요. 그 전전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하도록, 세상의 타락한 천사와 그를 주장하는 귀신의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거리가 있도록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죠. 지혜는 잠언서 1장 13절에 성신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로움, 예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선과 항상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거룩하셔서 깨끗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하고도 어둠하고도 우리를 완전히 서로 다르도록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아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절 보고 율법의 눈을 버리래요. 너무나 웃기는 거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버리래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만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래.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게 다인 줄 알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자기 증거하는 것도 무슨 그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데 그 왜 그러냐. 본인은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는 그런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그 17절에 우리가 많이 찾아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생산된 이 세상에서 생산된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마귀가 사는 집, 마귀가 사는 감옥이 되어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죄악이 마귀에게 지났다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박식하게 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찌르는 철집과 같이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인데 죄를 범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마태복음 7장 23절 행악하는 그런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 나를 떠나라. 이런 말씀.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드러내줘도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참하다 라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참하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참하다 아버지 집에 오시 못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참하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간다? 예수님만 가신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모셔서 아버지 집에 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그래야 천국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본문 31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이 참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 16장 위에서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생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명백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네 고백 위에 너를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니 반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셔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쭉 보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도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시에요. 반석 가운데 반석을 베드로에게 주어서 또 반석, 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공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약속을 명백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몬 베드로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여기에서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받잖아요. 옛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생명을 주님께 드렸어. 그래서 그 제 생명이 주님이 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보호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이 옛 생명이 제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사탄이 몰래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사갖고 그들을 마귀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구축을 하고 사단의 나라를 건축했던 그런 흔적이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앞서서 26절이나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니까 마귀를 바알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폄하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가 잡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나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긴 모든 사람들을, 허물과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야. 완전히 사단의 나라를 끝을 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사람 속에 죄를 그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끝이셨다라고 명백하게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죄를 끝이셨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뒤로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미친 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우상 숭배하는 말, 음란한 말, 세상에 탐욕을 부리는 악한 생각, 분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회파하는 말들, 이게 사람의 다 무기고 사람의 교훈이고 마귀의 이야기는, 이게 요한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악한 자의 말을 듣고 행동한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실을 해요. 이런 것이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과거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사람 보고 마귀라는 말이 그냥 지랄해요. 사람 보고 마귀라고 그러지 말래요. 왜냐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그런 그 세상 나라를 마귀라고 말하는, 마귀가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행실하고 할 때 마귀 짓한다고 그러면 아주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를 범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욕심 부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과 행실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목사, 장로가 또 각 직분자와 또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약하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사람들과의 그 음란한 행실, 부독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한 이 모든 행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보면 율법을 이룬 사람들, 율법을 이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신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 사람은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의 거스리는 능력 때문에 죄를 못 범해요. 범치 못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디도서 6장 19절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깨끗해진 거룩한 사람을 아주 영원히 완전토록 온전토록 그렇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그런 사람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는 그 한 말씀만 딱 따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피로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목숨을 제거해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죄를 범할 수도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의 16, 17 여기 보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사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만 딱 따가지고 구원받고 정죄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자마다 라는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죄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써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자마다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크게 말해봐요.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마다 속에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하고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했는데 실상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았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대로 믿는, 그 약속대로 믿는 그 믿음이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은 다시는 죄를 먹지 못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림하신 곳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진리를 행하게 하셔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분이 지키어 이루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사람이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전문가야.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연약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쉽고 가벼운 멍이야. 다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품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천지와 만물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무게를 느낀다면 우리는 아마 순간에 짜버질 거야. 소멸될 거야. 없어질 거야.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해 물 한 방울이라고 했어요. 욥기서에서. 우리 사람을 티끌이라 진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신다라는 것은 이건 오트야, 오트. 세메이온이야, 세메이온. 그건 기적이야,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믿는 백성들 사람 영혼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거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의무를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는 삶. 아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우리가 물러나가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의의 복과 안전, 평안과 안전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무게를 못 느끼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또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속에 오셔서 무게를 느끼게 해요.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쿵쾅거려봐. 저 천둥 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둥을 치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소리. 그런 소리로 우리 속에 오셔서 천둥을 쳐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원거리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람대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애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당시 베드로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 2장에 세상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에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늘에 계신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영적인 것을 증거해 주셨지만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요한복음 7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9절까지 페이지 157쪽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서 죽었다 다시 사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르는 걸로 말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 알로스 파라토테스라는 제자들을 영원토록 돕는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배에서 아주 생수의 강이 넘쳐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수라상녀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 7장에 와서는 이와 같이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와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그냥 선물로 받는다고 그냥 넘어온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다시는 마귀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해요. 어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로 나면 하나님께로 나온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누가복음 22절로 넘어가서 예수님 사역 당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곧장 베드로에게 야,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말 했더니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말이야.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별도로 있지 않을 거다. 그래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크게 위하는 것 같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누구에게 잘 사로잡혀 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반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장 그들에게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생각을 차려요. 우리 마음속에 물론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메디신, 의학, 수학, 철학, 많은 윤리, 도덕, 경제학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그 지식이 너무 많대요. 다 먹물로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작은 원소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태양의 은하계들 커다란 별들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 지구촌에 있는 동식물 무생물 하면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가지수가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진화한다고 그러는데 결코 진화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개체를 만들어서 개체가 개체를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결코 진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재주가 없어? 각 종류마다 각 신에 있는 채소와 과일마다 다 종류별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족 그 번식 방법이 다 있어. 작은 아메바라든지 모든 것들이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다 번식 방법이 다 있어. 근데도 뭐 진화했다고? 그러면 이 번식 방법이 그 진화에서 생성됐나?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 중간도 있어야 돼. 얼마나 허군지 몰라요, 이 진화론 주의자.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 이 성령님을 받아야 할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한 그 제자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기도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오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단이 밀가루 듯이 까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제자 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대니까 인간적인 형님을 모셨는데 형님이 로마 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져서 죽는다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의분을 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주 좋은 형제 무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거든. 아버지께서는, 요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래서 그 소라발 취한 그 결과를 다 용서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상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없애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것을 만류하고 나서니까 예수께서 아주 대놓으셨어요. 그리고 날 떠나라. 내 뒤로 가라.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말을 예수님께서 전혀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잘못한 베드로. 그리고 다 물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해봤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는 결국 그때 가서 예수님의 부인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 2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꼭 전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작은 죄를 뽑으려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아주 큰 근본적인 허물과 죄, 이걸 뽑고 난 다음에 형제 눈에 티를 뽑아서 형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했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 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슈브, 헬라인들 메타로이아라 해서 가장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가로막았던 이 잘못, 이게 힘과 죄예요. 이것을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하면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가서야 예수님의 양을, 내 형제를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서 믿음이 있도록, 생명이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듯이 까부른다고. 이 까부른다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누굴 시험할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 그 예수라는 형제 성도들이 여기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어요. 제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부터 예수님께부터 듣는다라고 에베소 4장 21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듣고 배울 때 아직 육신의 목숨이 여기 그냥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때는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귀가 밀가루듯이 까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일을 쳐가셔요. 일을 쳐가시는데 환경이 바뀌고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번쩍여 이국에서 미사일을 쏜다. 화면에 여러 군데 전체 섹터 화면 주변을 다 둘러서 미사일을 쏜다. 이런 말을 실상은 이 사탄이 한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됐다. 하나님은 물론 지도자도 세우지만 이 세상 나라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가 사랑하는 자가 이제 짐승이야.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짐승의 말을 들을 거야. 온 세상의 짐승은 하나의 통치자가 나올 거예요. 그 짐승의 말을 듣게 돼 있어. 이 짐승의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 몸과 꼬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최후 심판의 때까지. 백보자 심판 뒤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그 전에는 뭐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누굴 시험해?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예수의 제자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를 하고 모든 자들을 다, 예수의 제자들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밀가루를 까부른단 말이에요. 밀가루를 까부르고 시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의 생각과 합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 못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셔야 완전한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사단이 밀가루듯이 까불어. 그러면 요동을 하는 거야, 요동. 예수님 십자가에 지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다들 후회하고 도망갔어요. 요한사도가 빼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중심에 성령님이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는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었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같이 옥토가 되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17절. 절 21페이지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들었는데 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뭐야? 그 뿌리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뿌리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빼앗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빼앗는다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근데 왜 빼앗기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도록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말이에요. 친구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있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성령을 받기 전이라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도 그 전해들은 복음의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거듭나면은 옛사람이 지나가 버려야지. 아직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거듭나는 거냐고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적어? 반은 거듭나고 반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면 그런 거듭남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부활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디도서 3장 5절.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게 어리부리한 성령이냐. 그래서 다시 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단이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려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말씀을 힘못쓰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아주 힘없는 나약한 존재로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이런 가운데 치우쳐 있는 전 세계 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 이게 마귀 교리예요. 마귀 교리.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저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들도 역시 천국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 눈에 들보를 뽑아라. 베드로에게 너는 전에 잘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3번 부인했던 그런 허물들, 이걸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교회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런 사명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바로 서 있네요. 바로 서지 않은 사역자들은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야. 영혼들 갖고 장사해먹는 데니까. 아모스 3장의 부분은. 그리고 계시록 3장 18장에서도 보면 상고로서 영혼들 가지고 각종 헌금 받아먹고 잘 된다고 말하고 복 준다고 말하고 죄가 있어도 다 천국 간다고 말하고, 이게 예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대. 그런 인간들, 그런 지도자는 보내지 않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지려고, 그리고 가서 거짓 말해서 거짓 평안을 비춰서 다 죄가 있어도 다 천국 간다, 이런 말로서 사람들을 다 미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왜요?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하는 그 목사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사야 시편 50편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그 목사들,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자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의 교리로 대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게 16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0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배살을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왜 16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야. 또 죄인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로마서 5장 20절에 해서 죄를 더 많이 흉악한 죄를 지는, 여러분, 자동차로 사람을 50명 깔아 죽인 사람이 흉악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흉악합니까? 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흉악합니다. 50명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그 사람은 50명 죽어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흉악한 죄가 없어요. 이 악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인데? 죄악이 마귀가 그 악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내 율례와 내 언약, 약속을 내 입에다 놓느냐 이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목사들,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 너희가 어째서 시작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너희 생각 속에 두고 입에다 놓냐, 이런 말씀이에요. 허락하신 적이 있대요. 어디에? 로마서 3장 19절에 입을 막아버리네. 입을 막아버리네. 그런 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게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마귀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면 어떻게 둬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계속해서 36장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시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받은 거예요. 고로스 2장 11절에 보면 육종목을 벗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십자에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반드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과거의 강평처럼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죽기를 불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그 속히 들어주신 그 사람들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지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 막식하게 아니라 성경을 아주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 뭐 100번을 받대 100번. 어떤 사람은 400번 받는 사람도 있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아무리 보면 몰래 뭐해. 머릿속에 장절 이 말씀 외우는 게 많아요. 근데 왜? 거듭나지 않았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오는 거야, 죄가. 불법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귀에게 빼앗긴 거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성령 말씀이 다 들어있어. 들어있는데도 그게 다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색을 하시면서 악인에게 악인아 어째서 내 말을 내 약속을 네 입에 두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교훈을 위하고 내 말을 네 등 뒤로 던졌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반드시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보면 마음과 종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옛사람을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서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4장 22절 이하에 쭉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누룩 속에는 주인이 누구다? 마귀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타고 이제 말과 함께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은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마음 품어도 성령님 마음에 품어도 우리 인간은 먹어야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봄에 끝나는 몸으로 입고 세상 것 많은데 어떻게 뒤를 안 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야? 마귀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마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형제를 공박하는 거야. 이거 박격하는 거야. 박격. 이런 사람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22절이니까 내가 네 모든 죄를 내가 책망하고 차례로 네 죄를 다 드러나게 한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 22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죄악 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은 버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죄악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죄를 지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바울사도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회개치 않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양들 그 양들을 먹이고 치우는 게 아니라 마귀 말로 사람들에게 강하면서도 사람의 교훈을 전해서 영들을 다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과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와 맺혀서 심판의 대상으로 지옥 편벌을 받는 이런 것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마귀가 자기 거라고 소유권 주셔요. 마귀가 자기 거라고 청했대요. 그걸 야 내가 청지전에 착한 내 제자야 하고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셔요. 넘어서 8장에. 그리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위해서 형제를 돌이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성도를 향해 계시 듣는 모든 일을 하여금 거듭나서 소망 있는 그런 친백성으로 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그리고 칭찬받는 저와 예수를 함께 온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혈족들 그리고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희민족으로 태어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